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무슨 시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중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항상 중심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죠.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첫 번째 메시지 총 6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6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우리는 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총 6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유일신의 신앙 개념이 필요하다. 둘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활의 전체가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만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6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총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유일신 신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한 분.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여러 신이 있습니까? 신이 오직 하나입니까? 땡, 틀렸습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신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려면 안 돼요. 오직 이 전 세계에 유일한 신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벌써 이게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들이 많이, 그래서 만신이라는 말을 쓰죠. 만신. 신이 많다라고. 신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신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각 나라들마다 신들에 대한 개념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유일신도 있지만 단일신도 있어요. 단일신은 1대1 관계. 우리나라는 이 신만 섬기겠다. 그게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그리고 이 만신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신들이.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신에 대한 마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엇까지 신이라고 여겨지냐면은
장군들 있잖아요. 군 장군들, 전쟁의 영웅들도 다 그들은 무엇으로 섬기냐?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잘못돼서 다신적인 개념,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창조주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잖아요. 오직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니까 신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의 신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의 신만 있습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신령 속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유일신 개념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을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확실한 유일신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에만 쓰는데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게 왜 유일하다라는 말, 유일하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신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신론이라는 말을 쓰죠. 다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그 말을 듣죠. 여호와 하나님은 중동 이스라엘 신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민족신이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 민족의 각각 나라들마다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민족적인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미혹이다? 사탄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철 영어 하시는 분 정철 알아요 몰라요? 정철 영어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분이 아드님이 이제 정철 영어여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엄청난 큰 이렇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철 선생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의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그 정철 선생님이 민족 신을 섬기고 있어요. 민족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돌을 닦는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수양을 하는 그런 민족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까. 근데 그의 아들이 영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 아버지의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철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그래서 변화됐습니다.
변화돼가지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종교, 오직 절대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학 영어잖아요.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영어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은요, 그분이나 그 모든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민족적인 종교, 민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절대적인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다른 거 없다. 오직 하나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없다. 오직 하나다. 다음에 이제 이사야 4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산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천하 만국, 전 세계를 얘기하는 말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유일한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만이 선민사상이다라고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착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선택한 것 뿐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택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함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뿐만 아니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모든 나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이제 답을 봤으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거 지금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 내가 따라해라 해서 이분 따라하지만 요 마음과 생각은 다르기가 있어.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지금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충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아는 게 영생. 이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마스터키 같이 딱 여러분 열쇠 구멍에 열쇠 딱 놓고 돌려야지 문이 열리지. 문이 열린 거 알지만 막 여러분 문을 뜯는다고 문이 엽니까?
그래서 영생이 바로 뭐냐면은 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 세계 전 만국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가운데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마스터키를 딱 누르고 돌리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걸 알 때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냥 정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헬라어에 보면은 안다는 말 중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저렇다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해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좀 더 알아가는, 그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걸 내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생활 속에서 알아요. 이게 유일신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약이 이른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됐으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거울은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여러분, 거울 보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은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그때 거울은 뭐였어요? 불이에요. 청동불. 그걸 반질반질 해가지고 비춰지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처럼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흐리멍텅하게 보입니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라는 얘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는 밝히 본다. 그때는 밝히 본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것? 바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그때에 다른 것, 여기 기웃, 저기 기웃대면서 그래도 뭐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오직 기독교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선택한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거짓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잡신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유일신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하며 절대자입니다.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유일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다른 가치, 명예, 권력, 또한 우리 마음, 감정, 나를 흔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묶잡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감정,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뀐다고 그랬어요? 5만 가지라고 그랬죠. 5만 가지. 그거 어떻게 믿겠어? 어떻게 믿겠어? 지금 흔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절대화되지 않고 오직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신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신은 섬기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여기면서 그들이 거짓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뱀같이 지려와야 돼요. 뱀같이 지려와요.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해요. 이것이 전도의 비법이고 전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